오늘 주신 말씀 속에 십자가 예고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몸을 드리며 산 제사를 드리오니 우리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의 특성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두려워요.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치 상황이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그 위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히로시마의 인구가 34만 명이었는데 그때 2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200명의 의사들이 있었었는데 90%가 죽었고 또 간호사가 1780명이 있었었는데 1654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또 이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약 250m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물처럼 다 녹아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위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이런 핵폭탄보다 더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재해예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덮쳐서 수십만 명이 죽기도 하고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을 해서 한 도시를 아예 삼켜버리기도 하고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산불이 나서 한 도시를 다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를 당한 곳이 너무나 많아요. 여름에는 홍수와 태풍으로 또 허리케인으로 또 겨울에는 폭설로 막 3m씩 눈이 와버렸으니까 또 심지어 겨울에도 이 홍수가 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두려움, 전쟁, 또 자연 재해, 이런 것보다 사실은 더 두려운 존재가 있는 거죠. 자연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와 이 사망, 이 파괴력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절망을 주고 모든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모든 사람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힘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했고,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사랑하자고 만난 부부가 화목하고 잘 살기보다는 서로 핑계를 대고 공격을 하고 저주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애지중지에서 키웠던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 배신의 칼을 들었고, 나이가 들수록 몸은 쇠약하고 병이 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저주와 심판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죄의 파괴력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의 파괴력에서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만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40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죠. 그러니까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구약에서 예고된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고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다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특별하게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예고편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 예고편 해주잖아요. 또 드라마가 끝나면서 그 후속 드라마에 대한 뭐를 보여줍니까? 예고편을 보여주죠. 이거 잘 봐라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인데, 특별하게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예고편들이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예고편들, 이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예고편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예외는 예고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 모두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다 죽던 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온 가족이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라고 하는 이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장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이 가족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가 온 가족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언제예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던 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출애굽할 때 한 가족을 살린 어린 양 대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예고편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7월 10일, 이스라엘의 날짜로 보면 7월 10일. 현재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때 정도 되냐면은 10월 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날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초가 1월 1일을 연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가 연초냐면 7월 1일이 연초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절을 시작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십자가의 예고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의 제사가 특별한 이유는 한 사람이 지은 한 번의 죄만 용서받는 속죄제가 아니라 온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짐승은 한 사람이 한 번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피를 흘릴 때에 내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더 많아졌고 죄를 짓고도 제사를 드리지 못한 백성들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날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두 마리 염소를 선택을 하고 이 두 마리 가운데 제비를 뽑아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죠. 자, 본문 9절 10절이죠. 자,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두 마리를 선택을 해서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는 언약궤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다른 제사들은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제단에서 불 사르고
다 그러는데 이 대속죄일 때 드려지는 이 염소의 피는 어디예요? 언약궤 속죄소 안에, 그 언약궤에 뿌리고 제단에서 불살라 죽임으로써 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또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이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염소에게 안수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에 이 짐승을 끌고 온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양에게든 그 염소에게든 송아지에게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번제 드리는 사람이, 속죄제 드리는 사람이, 속건제 드리는 사람이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다들 오해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 죽이고 제사장이 이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그러는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죽이는 거지 제사장이 죽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로 보낼 아사셀에게 전체를 다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이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광야에 또 돌다가 어디에선가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는요, 우리의 죄가 속죄의 죄를 통해 멀리 옮겨져, 죄가 우리에게서 옮겨가 버렸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속죄일의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는 한 마리의 염소처럼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죄를 지고 멀리 광야로 보내진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의 예고편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온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물며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한 방울만 있어도 온 인류의 죄, 전 세대 흐르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대속의 능력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보혈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인구가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양과 소는 얼마나 되냐면 4천만 마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이 목축의 나라죠. 어느 목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목동이 양을 치면서 언덕 위에 양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이 양 새끼를 잡아채려고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어미 양이 새끼 양을 품속에 안더니 독수리와 맹렬하게 싸우고 있더랍니다. 목동이 그 모습을 보고서 막 내려갔지요. 그러니까 양은 새끼 품속에 꼭 숨긴 채 독수리와 뒹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동이 독수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양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두 눈이 뽑혔고 그 후에 조금 있다가 그 양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양은요,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새끼 양을 살린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는 이 어미 양의 이 이야기가 감동을 줘요.
대속죄일에 죽어간 두 마리의 염소는 백성들이 1년분의 죗값을 지고 죽어서 희생제물이 되었지만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대속죄일의 염소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셨어요. 이 안희숙 사모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이 사모님은 자신이 투철한 신앙의 열정과 헌신이 있기에 주님의 은혜로 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아프지 않게 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프더라는 것이죠. 추위를 견디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 외로움과 두려움에 울어야 했고 그 절망과 아픔을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신이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몸으로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 심판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형벌을 다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심판으로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희생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속죄일 제도는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미리 예고편으로 대속죄일 절기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무렇게나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예고된 일,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때에,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때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의 십자가 예고편은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 가나안 정탐한 사건 이후에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고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이 한 사람들은 다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 정탐 그 사건으로 인해서 20세 이상의 사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어디서요? 다 가나안 땅에 이 광야에서. 그러니 집집마다 장례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장례 치르고 나면 그 가정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례로 인하여서 부정해진 사람들을 정하게 해주신 방법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모두를 불태워서 그 죄를 깨끗한 물에, 흐르는 물에서 풀어서 이 우슬초로 찍어서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특별히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정결하게 했어요. 이미 죽어 없어지고 죄만 남은 짐승가루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뿌리면 정결하게 해 주신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리기만 하면 정결하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예고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팀이 찬양했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이 우리가 이 보혈을 지나 주님으로 앞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번째 하나, 십자가의 예고편은요, 놋뱀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쳐갈 즈음에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을 하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죽어가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매달게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불뱀에 물려서 이 독이 내 몸에 와가지고 나를 죽이는데 그 놋뱀 하나 바라본다고 해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독이 제거가 되고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래, 내가 놋뱀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놋뱀 바라보자, 놋뱀 바라본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놋뱀 바라보기만 하니까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직접 이 사건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놋뱀 사건 속에 그걸 뭐 하기만 하면 살았습니까? 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보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 하면요? 믿기만 하면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고편이 점점 한 단계씩 앞으로 나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6월절에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면서 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짐승 한 마리가 1년 동안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암송아지의 그 죄, 뿌리기만 해도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고, 네 번째, 이 놋뱀 사건에서는 바라보기만 해도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예고편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고편을 준비하시면서까지 십자가 사건이 너를 위한 계획이야, 너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버리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하지만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깨달은 사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러다 또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때 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더 깨달아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바지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 십자가 애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